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이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 가움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여 문 앞에 기다려서이.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 보여주어라. 성령이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못 가기 전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에게 모두 깨뜨려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오늘 또 저희의 호흡을 주장하시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 하루하루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언근 각지에서 모인 서울숲교회 성도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의 마음으로부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을 거스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으며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세상 소리에 귀 기울였던 저희들의 연약함, 주의 은혜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고 세상을 향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헌신으로 수고하신 믿음의 선진들, 그 믿음의 씨앗을 통하여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음이오니 더욱더 믿음의 경주를 이어서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모세의 전도잔치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사람에게 쉼을 허락하며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서울숲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절망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고난이 그 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저희에게는 우리 주 예수밖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니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담력과 지혜를 주시고 분별의 지각과 순종의 용기를 통하여 건강은 회복되고 삶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기억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첫사랑을 회복하며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위정자들, 하나님을 그 마음속 중심에 두게 하시어 국민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주시어 공정하며 평등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으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위에 세우신 권유영희 목사님, 주님의 말씀 들고 선포하며 사명 감당할 때 독수리 날개침 같은 세임과 강령함을 주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오직 주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수고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게 하시옵소서. 돕는 부교육자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가정에도 은혜의 잔이 넘치사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권유영희 목사님 깨어 있으라란 제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지혜를 저희에게 주시어 물질 만능과 이기주의로 메마른 오늘날의 삶 속에서 세상과 당당히 마주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과 기도와 가르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의 나라와 예배를 위하여 식당을 비롯한 교회 곳곳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하늘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의 은사를 허락하신 임마누엘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대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날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려요. 특별주정 10의 1조 감사소원 장학 온라인 70주년 성경 5천독 대행진과 선교봉사 또래순 교구순 9월 온가족 새벽기도의 예물에 이르기까지 흠양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연로하신 어르신들, 각종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잘 낫지 않는 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하나님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수험생들, 국내에 흩어진 모든 권속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는 또 참여치 못한 성도들에게 뜨거운 성령의 열기를 전달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나가시는 직장과 가정마다 개인마다 특별히 무너지고 있는 우리의 이 갈등 속의 대한민국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좌우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시고요. 모세잔치 이번 주간은 태신자를 집이나 또 다른 장소에서 초대해서 식사나 차를 마시면서 교제하는 기간입니다.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월요일부터는 하반기 금식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수능생을 위해서 하루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매도 빨리 맞아야 아프다가 아니고 낫다 그랬는데, 여러분 월요일부터 해버리고 또 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수요일에 여전대 연납 여전대에 원래 있고요. 목요일에 교사 수련회 오랜만에 위로할 수 있는 시간 가집니다. 금요일에 고넬료 남선교회 야외 예배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9개월 만에 나오게 됐는데 다시 한번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10월 18일 금요일 날은 총동원 전도주의를 앞에 두고
다윗과 요나단. 전에는 다윗인지 요나단인지 잘 구분이 안 갔는데 한 명만 왔는데 이번에는 두 분이 옵니다. 한 분이 올 때보다 두 분 초청하면 3배나 초청비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체로 모십니다. 그래서 제가 1, 2부에는 말씀드렸어요. 병원에 입원한다는 심정으로 한 사람은 사업한다고 남아있지 말고 한 사람 말고 2사람 다 오시라고.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잠을 자다가 한 사람만 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각오를 하시고 꼭 오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다윗과 요나단 찬양 집회를 통해서 병이 낫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무엇보다 믿음 없는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10월 21일부터 부흥에 오시는 강사님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오천독 대행진 9월 말이 돼서 마무리를 많이 해주신 건 너무 감사드려요. 자, 왼쪽 현수막을 보시면 지난번에는 또 다시였는데 지금은 뭐예요? 마무리. 예, 4번째 마무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꼭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오천독에 참여하신 존칭 생략하고 서창희, 최영래, 임경원, 이숙경, 조정훈, 오혜완, 김혜원, 한상숙, 이희숙, 이효숙, 황성옥, 박진숙, 유영선, 김경미, 장진희 집사님. 예, 2층과 3층 일어서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강권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3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이것이 나의 한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름 짜는 틀이다, 그렇게 표현되는데요. 이 bet박의 감람산 부근을 가게 되면 올리브 나무가 참 많이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겟세마니라고 하는 이 동산을 생각해 보면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이 기름을 짜듯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는 반역하여 예수님 버리고 이미 떠났고 나머지 11제자를 데리고 1그룹은 8명을 먼저 떨구어내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2그룹을 데리고 그 다음 마지막 예수님은 혼자서 가까운 거리의 2그룹과의 사이죠. 누가복음을 보면 돌 던질 정도라고 했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는지 볼 수도 있고 캄캄한 밤이지만 들을 수도 있는 거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2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세상적으로도 보면 예수님이 스승님이시고 제자들은 3년 동안 합숙 훈련을 하며 동거동락한 제자들인데 스승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세요? 예수님이 무엇을 부탁하시는 것 같습니까?
너희도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는 사랑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시고 조금 더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그때의 예수님의 심정을 오늘 본문은 마가가 잘 기록하고 있어요. 어땠어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예수님은 참 신이시요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떻다고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그리고는 또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사도 중에 우두머리인 베드로, 사랑의 사도인 요한, 그리고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에게 너희들은 특별한 그룹이야. 내가 좀 더 속내를 얘기할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선생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제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만약 제가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장로님들이 몰라주신다면 목회하기가 되게 힘들 거예요. 내가 가정의 가장인데 아빠의 고민이 무엇인지 몰라주는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다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일 거예요. 그래서 소통은 중요한 거예요. 눈치로 때려잡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닮아 말을 해야 되는데 총회도 이번에도 가보면 그렇지만 내가 앉아서 들어도 첫째는 목소리도 듣기 싫고 두 번째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세 번째는 고집스럽고 네 번째는 보기도 싫고 다섯 번째는 안 봤으면 좋겠는 사람이 계속 나오면 아주 그냥 욕이 나와요. 욕이. 그런데 정말 정중하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 권사님 안수 기도 받으러 오셨는데 여러분들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에게 야, 나 돈 없다, 난 능력 없다 그런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있다. 심지어는 죽게 되었다. 그래서 너희에게 부탁하거든. 내 마지막 소원인 것처럼 부탁하거든.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그리고는 35절에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 혼자 자리에서 땅에 엎드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자세가 나옵니다. 땅에 무릎을 꿇고 두 다리를 벌리고 그 다리 사이로 머리를 박아가지고 땅에 대도록 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36절에 말씀하시죠. 36절 같이 하실까요? 시작. 36절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있는데 오늘 본문 36절도 우리에게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 이렇게 하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원리가 있어요. 기도의 처음 시작은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우표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거 안 붙이면 갔다가도 빠꾸되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 좀 해봅시다. 돌아가신 분들 많으시죠? 예?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하면서 엄마만 생각하지 말고 불쌍한 우리 아버지 좀 생각합시다. 나 요즘 우리 아버지 만나면 힘이 어찌 그리 빠졌는지. 내가 참 까불고 이래서 맞을 짓을 많이 하긴 했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도 나를 치려고 하시는 아버지의 팔을 붙들고 눈가리를 똑바로 뜨고 말로 합시다. 우리 아버지 그때 우셨어요. 그때 저는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 전까지는 아버지한테 돈 10원 달라고 안 했어요. 줄 수도 없는 가난병이었지만. 여러분들의 아버님은 어떠세요? 대한민국의 아버님은 술 자시고 엄마 때리고 도박하고 그렇지 않으신 아버님을 모신 분들은 너무너무 행복하시죠? 울 줄 몰라서 울지 않는 아버지 아닙니다. 깊으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없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든지 예수님을 안 믿고 돌아가셨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예쁜 딸들을 두고 어떻게 돌아가셨을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우리도 기도의 제목이 참 많잖아요.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기도할 내용은 많은데 기도가 쏟아져 나오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 아버지. 부정적인 아버지 이미지를 씻어버리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친자를 죽이시기까지 양자녀된 우리들을 살려주신 아버지, 그 아버지를 불러야 돼.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전능하십니다. 창조주십니다. 그런데요, 가능하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다. 이 사업 망한 것을 옮겨주세요. 이 질병 암덩어리를 옮겨주세요. 이 자녀들의 문제를 옮겨주세요. 내 자신의 문제를 옮겨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6절 중간에 보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의 중요한 원리. 첫째, 기도는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데서 시작된다. 두 번째, 기도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일이 가능하신 분이시다. 암이나 감기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의 결론은 뭐냐? 내 원을 아버지의 원으로 바뀌는 거다. 내 욕심을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다. 나를 살려주신 목적은, 내게 사명을 주신 목적은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36절이에요. 얼마나 심각한, 흐느껴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그 옆에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잠이 오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잠이 오겠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심각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 내 제자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성질 급하고 말만 앞장서는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야 이놈아 너 조금 있으면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본문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의 예언하신 대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기 보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누가? 지금 예수님이 이 장면을 얘기한 거예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누가?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죠 저기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뭐하고 있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어떻게 했다고요? 올렸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물질만 올려드리는 거 아니고 봉사만 올려드리는 거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살만하잖아요. 살만하죠? 예?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직 살만하다. 근데요, 아주 죽을 환경이 됐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분이 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평상시에 기도 훈련이 되지 않아.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사업 실패가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어요. 건강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붙드니까. 그것은 과정에 불과하지 결과가 아니죠. 그렇게 올렸더니 말씀 띄워주십시오. 뭐라고 그럽니까?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들으심을 얻었다. 여러분, 경건해야 됩니다. 그 경건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그 경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며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목사도 개척교회에서 제대로 된 교회를 세우는데 1000개 교회를 개척해도 1개 될까 말까. 그러니 교회를 개척해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다. 그러면 어지간한 사람들은 자기가 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요. 고생은 교인들이 했건만. 그래서 잘 될수록 겸손한 자세를 취한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37절 말씀 보세요. 돌아오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주님께서는 돌아오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세 주고 멀리 타국에 갔다가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 받은 사람이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주인 행세했어요. 종들을 보냈더니만 두들겨 패고 마지막에는 주인의 아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했어요? 죽였다. 성경은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오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내 죄를 대속해서.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세례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사도신경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신다고요? 심판주로 오신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말을 들으면 기가 막히죠. 심판 안 받으면 무슨 지신들 하겠는데 심판 받으니까 완전히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공부 잘하셨나요? 공부 잘하는 1등, 2등 하는 학생이 중간고사를 실패하면 뭘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 본 적이 없으신 것 같네. 기말고사를 기다리죠. 첫째, 선생님에게 내 실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선생님 자존심을 생각해서 100점 맞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이렇게 좀 맞을 수 있어도 틀리고 그러는데. 두 번째는 1등 빼앗긴 자리를 탈환하기 위해서. 시험이 심판의 일종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 얻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나가도록 성령이 힘주시고 그렇게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37절, 돌아오신다. 기억하세요. 돌아오신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첫 번째 그룹 제자들에게 여기 앉아 있으라, 두 번째 제자 그룹에게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했건만, 아까 이 말씀 전에도 경고했건만 이 제자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 말씀 중요해요. 한 분 한 분을 다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제일 수제자인 누구에게? 시몬, 다른 말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오늘 우리 서울숲 교회를 향한 졸고 있는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받는 사람이 누구냐? 권희영 목사다. 저는 오늘 일부 예배부터 흥분이 되어가지고 설교 원고는 간 곳 없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메시지가 강력하게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세상 얘기하지 말고. 권희영아, 자고 있느냐? 아니, 우리 당회에게, 항존직에게 먼저 말씀합니다. 자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뭐냐? 깨어 있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3년 동안 합숙하면서 따라다녔는데 그냥 막대 먹은 제자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6시면 퇴근해야죠. 지금 몇 시예요? 지금 여기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시간이 몇 시일 것 같아요? 6시는 넘었을 것 같죠? 과외 수당 받아야 되겠는데 뭘 자냐 마냐 떠들고 있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KJV 또는 NIV 성경을 보면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다. 마음에는 원의로 되라는 말이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다. 마음에 할 의지가 있다. 할 의지가 있다. 아멘 해보세요. 할 의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요, 내 속에서 솟아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보면요, 내 속에서 솟아나는 건 전부 욕심이에요. 탐욕이에요. 정말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누가 주시는 건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 성경 공부반을 시작했는데요, 12분이 우리 집사님 반에 신청을 하셨는데요, 한 분 한 분 간증하면서 막 내 마음에 많이 회개했어요. 제가 제대로 신방도 못하고 새로 들어오신 분, 오래되신 분, 그들의 마음을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성락교회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성락교회 알죠? 네, 여러분 성락교회 교인들 보면 좀 감사를 많이 하세요. 그럼 혹시 우리 교회로 올지 모르니까. 멀어서 가까운 교회를 찾아서, 너무 커서 적당한 교회를 찾아서 오셨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셨죠. 근데 여러분 성락교회를요, 우리 교회 교인, 상원교회 교인들이 나가서 세운 거예요. 그게 너무 미안해 하지 마요. 네. 우리가 뿌린 씨앗이 커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한 분 한 분 말씀하시는 그 말씀, 장로님 반에서 선배 장로님이 정말 눈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살아야 되겠다. 제대로 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생명 낳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 자고 있는데 모세잔치 해가지고 태신자들이 왔는데 와보니까 교인들이 전부 뭐 하고 있어요? 디비져 자고 있는 거예요.
잘못 데리고 오면요, 나는 다시는 교회 안 간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19 이후에 회복하기가 되게 힘든데, 우리 이주연 권사님 아드님 오셨나요 오늘? 우리 이주연 권사님 아드님이 딸 하나에 아들 셋인데 병문, 병규, 병학 그렇게 있는데 오셨나요? 누가 오셨나요? 병규 씨가 오셨나요? 예,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 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몇 주째 이렇게 잘 출석하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국가의 큰 공직을 맡으셔서 퇴직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졸고 있는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날마다 우리에게는 뭐가 온다는 겁니까? 시험 덩어리가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의 열쇠는 뭐냐? 내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으로, 내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으로, 내 소원을 얘기해요. 그러다가 뒤에 접속사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으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누가복음의 같은 병행구에서는 천사가 도우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기도 중에서 정말 중요한 또 하나의 단어는 아빠, 아버지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다라고 하는 사실.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마는 좋은 것은 신앙의 유지로 받아들이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얼마나 그 일을 하고 괴로워하셨을까 이해를 하고, 살아계시다면 구원의 반열에 세우고, 또 우리 자녀손들을 향한 너나 나나 아빠가 되죠. 어떤 분이 세례를 받는데 목사님한테 세례 받으면 하나님이 누구냐 그렇게 물으면 아버지라 얘기를 하라 했는데, 이게 외웠다가 잊어버렸나 봐. 그 세례 문답하는데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대요? 우리 오빠시던. 왜 오빠냐 그러니까 나도 말이 헷갈리네. 우리 며느리가 맨날 하나님을 보고 뭐라 그런대요? 아버지. 근데 며느리가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 그러는데 시어머니가 하나님을 보고 오빠라 그런 게 맞습니까? 하여튼 아버지는 아니다 그 말이지. 그래서 세례 못 받았대요. 문답에서 떨어져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도 하나님을 아버지. 아무리 할아버지가 손주를 좋아한들 시간 지나면 다 떠나. 제일 중요한 건 아버지고 엄마예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아빠,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분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다.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드릴 때 내 욕심을 내어놨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미안해서 겸손하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를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죠. 그러면서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 기도에는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언더그룹이 있어요. 있죠? 뭐 쥐띠들 모임도 있고. 예? 예? 있어요, 없어요? 눈치 살살 보면서 목사님 안 보는 데서 모이고. 그리고는 밥 먹고 난 뒤에 목사님 욕하고 막. 예? 재밌잖아. 다 좋아요. 언더그룹이든지 겉으로 일하는 공식적인 그룹이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 그 그룹들이 기도하는 그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했는데 3명이나 8명이나 똑같을 것 같으면 따로 할 일이 뭐냐고.
우리 주님의 심정을 읽어내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는 기도하는 동역자가 돼요. 한 사람이면 전도서에 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 열정 없이 지은 집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요. 평상시는 몰라. 환란이 닥쳐오면 무너짐이 심하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이 시간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어떤 지구가 둥그니까 어떤 쪽에서는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고, 부부가 잠자다가 어떤 사람은 들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노임을 받는다 그랬어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귀한 가족들,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깨어 있어. 특별히 10월 18일 날 모든 문제를 안고 내가 못하는 것을 그분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분의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장을 찢어주고 새롭게 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꼭 입원한다는 심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미리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는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금업기워 가노라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총회가 어려운 중에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이 시간 1년에 한 번씩 있는 총회 감사하면서 일어서셔서 총회가를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어둠의 역사가 이어질 때 가사가 있는 분은 보시고요. 예, 찬양되는 그 자리에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땅의 어둠 역사가 이어지 주님은 우리를 성별하여 이결의 구원 위에 어뢰 구원 위에 더 높이 세웠네 아 놀라워라 그 역사 우리 장로교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이 사명 다함으로 소금되어 빛되어 하나로 힘을 모아 큰 머리 이루니 아 힘이 있어라 그걸 서울수 장로교회 온누리 땅끝까지 우리의 일터이니
세계의 복음화로